어제는 저에게는 참 기쁜 하루였습니다. 물론 저의 아내에게도 기쁜 하루였을 것이고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제 저희가 이제 학원 파티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1시간에 모든 것 애들을 다 모아서 할 수 없어서 3번의 타임으로 나눠서 오전 1시간 그리고 오전 약 1시간 반 그리고 오후에도 1시간 반씩 두 타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학원 애들은 한 15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유치부 애들은 이제 안 왔으니깐요. 근데 또 새로운 그 아이들이 또 새로운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한 15명 정도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존 학원 다니는 학생들 15명과 새로운 학생들 또 15명과 함께 좀 뭐 여러 가지 보드게임도 하고 활동 게임도 하면서 또 단체 게임도 하면서 또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또 끝나고 이렇게 떡볶이와 닭강정과 그 맛있는 것도 이렇게 해 주면서 먹이기도 하고 또 끝날 때는 또 게임에서 얻은 어떤 이제 그 포인트 같은 걸로 또 이렇게 과자 선물 같은 걸 본인이 고를 수 있게 해 주셔서 그렇게 보냈었던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재밌어 해서 좀 저희도 감사했고요. 또 무엇보다 또 그 아이들 중에 제가 목사인 거를 좀 아는 친구가 몇 명 있어요. 물어보면 저희는 얘기를 하죠. 아 이제 이수기 목사는 주중에는 이제 한글도 가르치지만 이제 교회에서 우리 목사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아이들한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깜짝 놀라죠. 근데 이제 그중에서 어떤 아이 한 명이 제가 목사인 걸 아는 그 학생이 이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참 갑자기 놀라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 이제 그 아이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 되게 좋아서 하는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막 이제 "목사."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세상에서는 지금 많이 좀 이렇게 무시하는 용도로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 어쨌든 저희가 베풀어 주는 작은 활동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면서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 기쁨으로 말하고 좋아해서 말하는 것에 나름대로 감동이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저도 아내도 이제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학원 아이들과 또 새로운 아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또 어린이 목장으로 또 어른 목장으로 와서 또 친해지고 교회로 올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 어저께 참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이 기쁨은 또 아마 다음 주가 되고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우리의 기쁨은 계속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아이들이 뭐 말을 잘 들었다가 말을 안 들었다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학원 아이들도 이렇게 등록을 해서 계속 잘 다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또 이제 학원을 또 다양한 이유로 또 그만두게 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기쁨이 살짝 또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다가 또 새로운 친구가 또 이제 등록을 하면 또 그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기쁨은 계속 오르기도 하지만 또 내리기도 하는 그런 기쁨임을 우리는 인생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때,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만 그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고 내가 잘 안 돼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 내 건강이 안 좋아져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 다양한 형태로 내가 계획한 것들이 무너지고 좌절돼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그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항상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그 무엇도 그 기쁨을 방해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한번 17절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잃은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아멘.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여러 마을과 촌락에 보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아마 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런 회개를 선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70인 사람들은 그 마을과 곳곳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근데 누구 이름으로 고쳐 주었냐? 17절 다시 한번 보면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이 70인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그 여러 마음과 촌락에서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그 각각 마을에 있는 어떤 귀신의 그 굉장히 힘들고 눌려있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냥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은 막 굉장히 막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만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혹은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아이들도 있죠. 귀신 들려가지고 몸을 막 이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막 이제 그 귀신이 그 아이를 붙잡아서 물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뭐 자기 몸을 정말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귀신이 아마 떠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도행전에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아이 여자아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 아이에게 있는 점치는 능력이 사라지죠. 그 귀신이 준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선포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이들이 실제 눈으로 보고 온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70인이 이제 그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자신이 경험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대니까 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도 항복합니다. 라고 지금 굉장히 기쁨 가운데 예수님께 와서 지금 전도 사역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70인 그들에게 말씀을 하죠. 그 대답인즉 그래 맞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사탄과 귀신의 세력이 마치 영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그 영적인 세력들이 한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예수님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70인이 기뻐하는 것에 지금 함께 지금 기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거죠. 자, 잘했다.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봐봐. 귀신들이 너희한테 항복하지. 맞아. 이 사탄이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마치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아주 정말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속도로 사탄이 땅으로 곤두박질 쳐서 그 싸움에서 지는 것을 내가 봤어. 지금 예수님도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데요. 19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한층 더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집중하라라는 거죠. 70인들아 집중해라. 내가 오히려 너희에게 뱀과 전갈까지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줬다라는 겁니다. 이 뱀과 전갈은 무엇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이 뱀과 전갈은 해로운 존재죠. 독을 가지고 있고 인간을 해하는 존재인데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이 뱀과 정갈 같은 것들이 막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억누르게 하고 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저는 이제 이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대적들 원수의 모든 세력 심지어 어떤 귀신과 사탄의 계적마저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그 원수와 그 대적들이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70인들에게 너희들을
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고 너희에게는 내가 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어떤 귀신과 마귀와 그리고 어떤 대적들까지도 너희를 이길 수가 없고 오히려 너희가 그들을 이기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거다라고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70인들은 어땠을까요? 야, 이 말을 들으면서 와, 아마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 파송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는 이제 귀신들도 떠나가고 아마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아마 귀신 들렸던 어떤 그들의 가족, 가까운 사람들은 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서 아마 70인 사람들을 굉장히 환영하고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70인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자신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가운데 정말 기쁘고 그리고 자신이 받은 능력으로 인해서 너무나 지금 정말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이제 말씀을 조금 전환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 지금 이제 사역 잘하고 왔잖아요, 70인들.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이 굴복했는데 왜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걸까요? 이거는 뭐 그냥 기뻐하지 말라라는 것보다 뒤에 있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뒤에 말씀 제가 읽어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사역에 성공한 걸로 인해 기뻐하기보다는 너희가 지금 계획한 것이 잘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기보다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린다고 기뻐하기보다는 너희가 지금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의 병도 고쳐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양한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는 것이 그거보다 더 기뻐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진짜 기뻐할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진짜 우리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이름이 어디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지금 하늘에 기록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오늘 지금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미 구약의 말씀에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었죠. 출애굽기 32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 그러면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뭐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을 기록한 책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마치 뭐 주민등록 같은 뭔가 호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 책에 이름을 적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구약에서 이미 계속 하나님이 기록하는 어떤 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에도 당연히 써 있겠죠. 빌립보서 4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벤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자들의 지금 얘기하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수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써 있고 다양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써 있는데 그럼 이 용도가 뭐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불못이 뭘까요? 불입니다. 우선 불. 근데 못은 뭐죠? 연못이죠. 불연못입니다. 불연못.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 지옥의 불덩어리에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씁니다. 이건 누구나 다 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근데 딱 섰는데 하나님이 다 그 생명책을 폈는데 자신의 이름이 없다. 그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안타깝지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 그걸로도 기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에 인해서 우리는 진짜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막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말 그대로 죄를 지었을 때죠. 죄책감에 빠지는 건 죄를 지었을 때인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선포합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제가 그 말씀을 못 지킵니다. 그때 참 좌절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에 같은 경우 이제 우리 행복한 부부 되십시오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아내하고 또 다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고 내가 또 아내하고 다쳤습니다. 또 참지 못했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이렇게 눌리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죄 고백을 하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죄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의인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죄 있는 우리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인 죄싹신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사실은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어디에 이름이 쓰여진 거죠? 천국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천국에 지금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몰라요. 가봐야 알겠지만.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천국 그 책에 내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내 이름 써가지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근데 내 이름은 못 써요. 근데 이건 당연히 생명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만 그 생명책에 이름을 써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이름을 써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 그래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오케이 내가 예수님을 봐서 내가 생명책에 이수기 너 이름을 써줄게 누구누구 이름을 써줄게 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의 용도는 아까 방문제 뭐였습니까?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해 주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을 그 육신의 고통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뭘 하라는 겁니까?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뻐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기뻐하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빌립보서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증거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편지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서 성도들에게도 주 안에서 이제는 이 사실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며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고 예수님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걸로 인해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기쁨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기쁨도 우리가 언젠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은 또 노후에 대한 걱정도 생기고 막 이제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다 차지한다? 그거는 우리가 아닌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도 우리가 인간관계 잘 되는 사람이 있지만은 때로는 인간관계가 잘 안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인간관계가 잘 되던 사람, 친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서로 튀어나오므로 서로 간에 그런 좋은 관계도 깨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정말 우리가 뭐 20, 30대, 뭐 10대 때는 정말 날아다니기도 하는 그런 기분이었겠지만 40이 넘고 50이 넘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 하나하나가 예전에 비해서는 뭔가 기능이 저하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저희도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파티를 했었지만 어제는 저하고 아내 둘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세 타임을 오전 오후로 거의 뭐 오전 10시부터 저녁 거의 뭐 이제 6시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야, 둘이서 이렇게 계속 앉아 있지도 못하고 계속 움직이면서 정말 무엇인가 예전하고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두 명이 하니까 당연히 일도 더 많아지기도 했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예전엔 더 잘했을 텐데 그런 뭔가 체력적인 부담도 많이 좀 느껴지는 어저께 하루였는데요. 우리의 건강으로 인한 기쁨도 결국은 저하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 불변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우리가 기뻐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기뻐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바꿔 말하면은 세상의 것들로는 내가 정말 기뻐야지 하면서 채워도 기쁨이 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해도 완전한 기쁨은 없습니다. 건강으로 채우려고 해도 완전한 기쁨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먹는 걸로 노는 걸로 뭘로 내 기쁨을 채우려고 해도 완전한 기쁨이 없습니다. 잠깐은 기쁠 겁니다. 그 순간은 좋지만은 또 그 몇 시간 지나면 또 우리의 마음은 뭔가 허전해지는 기쁨으로 회전해지는 마음의 상태로 인해 우리의 기쁨은 내가 기뻐야지 하죠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언제든지 기쁨이 가능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도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뻐하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입술로 고백을 하면은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이 예수를 믿고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라고 여기서 명령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 고백을 하고 기뻐하면은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반응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막 엄청 기뻐합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걸로 인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해준 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면은 주님도 기뻐하면 내 안에 기쁨을 넘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제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뭘로 기뻐하시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주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며 기뻐하며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기뻐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치고 충족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기뻐할 수 있는 아주 한 가지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적이면서. 그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은 무엇이죠? 전에도 우리가 작년에도 한번 설교했었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뭐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가사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찬양에 우리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과 관련된 찬양을 하면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이 항상 계시고 또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가 감옥에 있던 우리가 병원에 있던 일이 잘 되던 안 되던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있고 찬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던 내가 찬양으로 고백하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또한 우리의 삶은 결국은 어디로 간다라는 겁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우리는 어떤 인생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좌충우돌 다양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은 우리가 가는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생명책이 기록된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당연히 우리를 구원한 걸로 인해서 감사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종착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천국으로. 그래서 또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정말 좋으신 목사님이 한 약 2주 전에 소천하셔서 하늘로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그의 동역자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메일로요. 그 편지 내용을 보다 보니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많은 사역을 하셨고 엄청난 성도들을 목회하고 계시고 수많은 책과 영향력을 끼쳤지만 결국은 자신이 지금 자신의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을 돌아보니 가장 기쁜 것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난 너무 기쁘다 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보내고 아마 얼마 안 돼서 이제 천국을 가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뭘로 인해서 기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걸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지금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더 기뻐하게 되겠죠. 결국은 우리의 최종 종착지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준 자들,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인정한 사람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그리고 올해 23년 벌써 이제 6월이 됐는데 지금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은 어떤 것이고 만약에 지금 기쁨이 없다면 기쁨이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셔야 되는데 뭘로 기뻐하냐? 오늘 10장 20절 말씀을 보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 믿는데 찬송해도 내 기쁨이 안 와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점검해 봐야 될 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죄 지은 게 있다면 빨리 회개를 하고 다시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기쁨이 흐를 겁니다. 근데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지를 다시 검사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지부터 다시 확인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주님께 고백하고 찬양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는 충만해지고요. 그 기쁨으로 힘들고 어렵고 험한 인생을 살더라도 기뻐하다가 우리는 결국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책에 이름을 적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은 결국은 뭔가가 또 허전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지을지라도 죄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탄은 하는 짓이 뭐냐? 죄를 짓고 사탄은 죄의 최악으로 끌고 갑니다. 그 죄책감에 계속 눌리게 해서 못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었다라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죄를 지었지만 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 아니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빨리 죄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면 힘들고 어렵고 다양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당할 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기쁨을 한없이 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제한할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정말 세상적으로는 기뻐할 거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한 것이 내가 구원받았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결국은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구원하신 사실로 인해서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찬송하심으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